귀하신 이름 예수.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참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사오니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엎드려서 참으로 절하게 하옵소서. 저희 죄악을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부끄럽사오나 저희 죄악을 토설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 구약 1014쪽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돌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주사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원함의 날이 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쾌하시며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우리 김재옥 집사님, 장재희 집사님, 그리고 장준영, 조숙현 집사님 부부가 그리고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버님 소천하신 이후에 또 여러 가지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같이. 우리 장준현 집사님은 이제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그러면 앉으시죠. 오늘 낮 예배 후에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연말 재직회가 있는데요. 집사님들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 참여하기 어려우셔도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기 원하신다고 어떤 분에게 말씀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 일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주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언제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모든 예배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참 소망하며 오랜 기다림 속에 지내왔던 일들이 불현듯 우리네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새해가 되고 새 학기에 접어들면서 가족들 안에 질병의 확진이 급속도로 늘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안해 올 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폭우와 행사 때에도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연기되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힘든 시기 때마다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였고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였던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참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우리네 살림살이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힘든 시기를 함께한 이들이 옆에 있고 가정들 안에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정치, 군사력으로도 지난 3년에 걸친 질병 앞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배의 단절과 축소, 장소가 폐쇄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뼛속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앞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순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는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기대되는 것은 이런 은혜를 다시 실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 예배의 소중함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 애씀이 있었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함께했던 모든 것들은 저희의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안 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다윗의 수십 년 쫓겨다녔던 삶, 430년의 노예 생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 38년 동안 누군이의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곳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우리네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신약 325쪽인데요. 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주
예.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서 2장을 좀 살펴보는데, 골로새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떤 지적 시험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적, 즉 학문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시험은 사실은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건데도 잘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실감나게 와닿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좀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일단 몇 주에 거쳐서 이게 2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지적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사실은 우리 생활 전부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안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그가 뭐 과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인문학을 하든 모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이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이 시기에 이거를 뭐 말씀드리는 게 옳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언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견고한 복음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자신은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생면부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이 지금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서로 인접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또 4장 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이 세 도시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를 너희가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라오디게아 쪽에서 온 편지를 너희는 받아서 읽어라,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역한 이 세 도시 교회가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도시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회람해서 읽게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따라서 골로새 교회에서 보내는 이 편지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써졌고, 그 첫 수신자가 골로새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편지는 특정한 교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몇몇 교회들을 염두에 두었고, 더 넓게는 로마 당시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한 편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특정 교회의 특별한 사정과 관련된 가르침과 권면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후대의 모든 교회에도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자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힘쓰고 애쓸까요? 아마 구체적인 방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처럼 서신을 쓰는 방식도 하나의 애씀의 일부분일 것이고, 또 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도 저의 애씀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 그 고난을 이렇게 열거하기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온갖 위험을 다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더하여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마음이 항상 짓눌렸다 말씀하시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함께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았느냐. 참 바울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염려하며 기도하며 근심하고 애썼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의 힘을 다 쏟아부어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 애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참 씨름하듯이, 참 생명을 건 그 무서운 씨름을 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노심초사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이것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모든 노력과 수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염려는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저들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할 수 있을까? 원만한 이해에 이룰 수 있게 할까? 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성숙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그 모든 애씀이 이것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참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죠. 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삶의 무게를 좀 덜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근심을 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요사이는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바울은 지금 온 목소리를 다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정말 내가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지 하는 그 이유가 여기 또 살짝 보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든 참 더 전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참 부요하고 풍성한 지식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왔으나 그 지식에 더 부유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에서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고 낙심이 크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과 내부는 그리스도를 깊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가진 어려움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온전치 못해서 생겨난 분란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모든 교회의 분란과 분열과 갈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일치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불순한 것이 섞여서,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단인데요, 이 장로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갈라졌죠.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사실은 WCC라고 하는 세계 선교연합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단초가 돼서 이게 분열이 됐어요.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지식의 문제였어요. 그거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된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데 마귀의 그래서 모든 공격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교회도 시험에 받고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이 부분에 사실은 가장 무서운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고 깊어지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늘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레슬링하는 그런 참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알미 그렇게 중요하냐?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바로 앞에서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빈약하고 온전치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지식,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부족한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 지식 전체에 있어서 안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르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깊이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너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지식 중에 이 부분이 너희가 부족하다 하는 걸 말하기 전에 대명제로 딱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이라는 말의 뜻이 참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안위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덥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예.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학문, 모든 암,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 말이 될 것이죠. 칼빈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참되게 알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 것은 미친 짓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칼빈은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구원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그 생명과 그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금방 이렇게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수학이 있고 천문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화학이 있고 어학이 있고 그런 지식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구조, 분자식, 수학 공식, 문법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지엽적인 지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성경을 잘 안다고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거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지식과 지엽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를 넘어서 모든 학문의 토대와 근거, 모든 지식의 한계, 학문의 바른 자세를 사실은 제공합니다. 어느 철학도 어느 학문도 제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반 학문에 깊이 감춰져 있는 잘못과 그 오류를, 숨겨진 오류를 성경은 우리에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지식들의 밑바탕을 파악하게 해주고 모든 다양한 지식의 근거와 유용성과 무용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건가 틀린 건가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연구자 자신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느냐 맞느냐를 성경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맞느냐 틀리냐 성경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방식과 목적과 모든 학문의 연구 목적과 방식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요사이 이런 성경의 위치를 과학이 차지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과학은 실험을 통해 검증된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항상 올바른 말을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학도 사실은 실험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어떤 가설과 잘못된 실험 위에 이론을 쌓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빨간 것 실험 결과 빨간 것이 나오면 사과다.
그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했는데 빨간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과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과가 아니고 딸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과학 실험 가운데는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실험 결과가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일직선으로 안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꺼운 사이펜으로 푹 긋습니다. 그러면 그 선 안에 들어와요. 두꺼운 사이펜으로 그으니까. 이게 참 재밌죠. 어떤 때는 실험의 결과를 예측해놓고 실험 결과를 거기다가 이제 갖다가 막 붙이는 거죠. 자, 이런 허점들이 많은데 과학이라는 가면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진짜 과학이고 진리고 정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물리학의 빅뱅설 이런 같은 거, 생물학의 진화론 이런 거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가설인데 그게 증명이 된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됐다고 증명된 과학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성경과 충돌하죠. 어떤 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이나 다양한 인문 학문도 또 윤리학이나 도덕과 법률도 온갖 사회 이론들고 성경과 끊임없이 작은 충돌, 큰 충돌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사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죠. 법률과 사회, 윤리 문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사실은 동성애 문제에 연관된 거는 한 사회 인문과학적인 분야에서 얘기하면 거의 20곳이 넘는다 그래요. 따라서 이로 보아서 성경과 과학이 또 성경과 사회과학이 성경과 이 사회의 법률이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왜 성경과 이런 학문들이 충돌합니까? 이 둘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이 없으면 왜 충돌하겠어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론과 철학과 종교 중에 성경과 관계없는 것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돌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이론과 과학이 성경과 어느 정도 충돌하고 있다는 말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 안에 그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모든 이론들의 근거와 오류와 한계와 유용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얼굴들. 별로 안 믿으시는 얼굴들. 네. 성경을 알아야 올바른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면 모든 학문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고 참 진리에 어긋나는 이론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물리학을 전공하신 어떤 목사님이 성경과 가장 관계없이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학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성경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수학은 우주와 사회, 모든 자연 현상, 또 인간 현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수라는 언어로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단순히 무슨 계산을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은 사실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수학은 자연 현상, 사회 현상, 인간 현상을 숫자라고 하는 언어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정의해 주려고 하는 그게 수학이에요. 맞죠? 여기 수학 선생님 안 계셔? 예? 수학 전공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학은 우주와 사회의 모든 자연현상을 수라는 언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밑바탕에는 수학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은요, 그 영역을 요새는 더욱 확장해서요,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심지어는 증권 시세 예측 이런 것들도 다 써요. 제 동생이 그 증권에 뭐 이런 거 하는데 예전에 들어보니까 상품을 개발하는데 서울대 수학과 박사학위 학생들하고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 상품 하나, 은행에서 파는 상품 하나 개발하는데 수학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박사학위 학생들이 와서 그 같이 개발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학이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울 때 수학이라는 학문은 가장 확실한 진리다. 증명되면 그건 틀림없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1 플러스 1은 2. 맞잖아. 이거보다 더 명쾌하고 명료한 답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리다 그러죠. 근데 사실 수학만큼 묘한 학문이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이 말하는 것, 수학이 증명하면 그건 다 옳고 믿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로 여러분 파이 아시잖아요. 원주율.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이죠.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 파이를 사용하죠. 여러분 파이가 뭐죠? 숫자로 말하면 3.14, 1592, 2653, 589 계속 나갑니다. 무한대 나갑니다. 한 100년 됐나요? 이 파이가 무한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이가 무한이라고 다 압니다. 무한대로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원의 정확한 넓이를 계산하려면 지름 곱하기 파이 맞죠? 그런데 그거 무한대로 나가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원의 넓이는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 언어로 말하면 무한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원은 무한대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한하죠. 분명히 유한하죠. 원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는 넓이를 분명히 유한한데 수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무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원의 넓이를 수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호로 상징어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수학의 용어도 깊이 한계되어져 있는데 이거 뭐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수학은 정확무어한 진리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빅뱅설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 뭐 앞에서 논문도 어려운데 그 논문 뒤에 그것을 증명하는 수식이 새카맣게 계산돼 가지고 A4 용지로 한 4-5장이 붙어 있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니까 지구에서 별들을 관찰해 보니까 별들 색깔이 스펙트럼으로 쫙 분석해 보니까 빨간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왜 빨간색이 이렇게 많지? 이거는 별들이 지금 지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멀어지는 효과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빨간색 하나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구와 관계된 바깥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온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팽창되는 왜 팽창할까? 뭐 팽창 속도가 어떻고 뭐 별의별 가설과 조건들을 수식으로 다 만든 다음에 계산해서 보니까 이게 언젠간 어느 한 지점에서 폭발해서 이렇게 퍼져나온 거야라고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빅뱅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빅뱅이 이전에는 뭐냐? 그 에너지가 한 곳에 축적돼 있다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때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물리학자들도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출처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온 우주가 이전에 원래 존재했는데 한 점으로 다시 모아져 가지고 에너지화 돼 가지고 무로 돌아갔다가 다시 폭발했다는 거예요. 왜?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과학자들이 지금 막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거냐 아니면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갈 거냐. 근데 최근까지는 영원히 팽창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최근에 뭔가 계산은 잘못됐다. 우리 수식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 팽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요새 다 비관하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물론 수십억 년 후의 일이지만은 별의별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거 다 수학이에요. 이 촉근 이론이라고 이 우주의 모양에 대한 이론이 또 이렇게 각광받는 이론이 있는데 촉근 이론에서는 우주가 27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는 물질계와 영계, 뭐 3층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차원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촉근 이론에는 27개인가? 29개인가?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근데 왜 그러냐? 그 수식으로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27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27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들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숫자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수학이 사실은 거기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조건으로 넣은 것, 뭐 개수를 넣을 때 그게 그 맞는 것을 넣었는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수학 까맣게 적어놓은 거 5페이지 읽어가지고 이게 틀린지 맞은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까요 말까요? 5손가락에 든 사람이 이거 읽어보고 야, 이 수식 맞다 그래가지고 이 빅뱅설 맞다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 전부 빅뱅 됐대 빅뱅이 됐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폭발했대라고 미친 짓 하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론의 허망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모든 인류 70억 중에 그거 읽어보고 이 숫자가 계산이 맞았는지 틀리는지 이 항수 이게 넣은 게 제대로 넣었는지 조건에 맞춰서 이게 모든 그 자연 과학에 있어서 모든 조건에 맞게 넣었는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없고요. 그 숫자가 그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것도 100명이면 많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래서 논문 심사하는 사람 중에 5명 정도가 보고 이 숫자가 다 맞아. 이 계산이 맞아. 그래 빅뱅 된 거야.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는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진 다음에 이 윗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 별로 변하면서 수축돼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고 별이 수축된 거예요. 물질이 가득 있다가 수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하여튼 모르겠어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하고 계시니까. 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자연과학을 통해서 수학이라는 학문하고 간접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되면 이 수학이라는 괴물하고 직접 맞붙어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 하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때도 수학의 유용성과 범위와 한계를 판단할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 이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주의 창조 그거 어디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숫자 내가 쳐다본다고 그 분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계산이 전부 다 맞는다고 해도 그 계산 수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하나의 가설에서 그 수식을 만들어낸 거에 불과해요. 근데 팽창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어떻게 알아요? 빨간색 스펙트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재봤어요? 자로? 정확히 잴 수 있는 건요. 지구가 춘분과 추분 이런 것처럼 정반대 태양의 정반대에 있을 때 별을 보고 별의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각도를 가지고 잴 수 있는 거리를 재는 거는 정확해요. 그거는 각도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이 멀리 떨어지면 이 각도가 안 나와요. 일직선으로 나오지.
90도로 나오지. 이 각도를 잴 수 있는 별은 항성은 정말 지구 태양계에 가까이 있는 몇몇 항성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진짜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사실은. 할레이 항수라고 하는 거 계산해가지고 스펙트럼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내는 건데요. 그 할레이 항수가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모든 게 가설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우리가 틀렸는지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계와 세상 안의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누가 만들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분명하게 밝히셔서 이런 만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공부하는 자로 하여금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범위와 한계 내에서 그런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자연과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참 진리가 이른 거예요. 자연과학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현상을 100%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해도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건 참 진리에 이른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학문을 하시는 분들, 그것도 믿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해요. 학문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학이나 철학은 말해줄 수 없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학이, 인문과학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세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뭘 듣는 말한다고 해도 그 수렁틀이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은 더 말도 못하죠. 1년 앞도 모르고 10년 앞도 모르고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말씀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모든 분야의 지식과 그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식이, 어떤 의미에서 보물과 같은 귀중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말씀이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고 이거 정말 타당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는 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깊이 감추어져 있어요. 파고 파야 돼요.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일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을 파고 팔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열리고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만물을 환히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또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학의 계시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과학도 사실은 가장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모르면 과학도 사실은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피조계 자체의 원리는 발견할지 몰라도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만드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을 알아야 세상 모든 지식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론을 얘기했는데 조금씩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이성이 심히 부패해서 저희가 보는 것들이 올바로 보이지 않고 삐뚤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고쳐주시고 참 우리에게 바른 빛을 주셔야 저희가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저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학의 모든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자들이 삐뚤어진 눈이 바로잡히고 우리 부패한 이성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보화가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로 공동회 시작합니다.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남아 주십시오.
예, 바로 공동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